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이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에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믿음의 순종을 따라 생명과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 성령님 각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싹트고 움트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나라로 화목시켜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주께 집중할 때 주님 입을 벌려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가 사실은 15장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장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문안 인사하도록 그 중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감동이 오면 또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사실 이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그러한 목적도 다 나오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 열쇠 같은 그런 말씀이다. 왜 로마서를 썼냐 하면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제목이 서로 받으라는데 이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그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원어가 이 그 번역이 보면 개역 개정에도 서로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 보면 프로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이걸 다 기록을 해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원어가 어떤 건가 하면 서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프로스 람바노. 그래서 이게 서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형제인 거예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도 이제 서로 따로 드리게 됐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게 됐고 판단하게 됐고,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음식 갖고 시비를 걸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같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리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냥 마음 놓고 막 먹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다 이제 선하게 하셨는데 왜 지금도 그걸 갖고 까탈을 부리냐 이러면서 믿음이 없다 하고 이제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음식 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정죄를 하는 거고, 이방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음식 규정에 매여 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있고, 그런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진, 그래서 서로 이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서로 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로마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교회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다 왜 편지를 썼냐면
그렇게 갈라져 있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을 서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서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지요. 근데 이 설교 제목을 딱 잡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서로 막 사정없이 들이받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팔을 나누어서 서로 사정없이 지금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글말 워드프레이인데 그렇게 서로 사정없이 상대편을 들이받는 그런 받으라가 아니라 용납하고 자기 식구로 자기 형제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서로 너그럽게 생각하고 힘 있는 자가 먼저 된 사람이 또 믿음이 성장하고 큰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형제로 인정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한 입과 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달라졌던 것들이 차차로 하나로 화합하게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지요.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9절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보면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유대 사람들의 종으로 사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종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팔아먹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다 할례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께 이 뿔을 들이대고 들이받으려고 하는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거는 하인 중에서 최고 이 밑바닥 하인이 노예가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섬깁니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화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로 멀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 종이 하는 그 일까지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속죄 양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는 열왕기에 보면 이게 속죄 염소입니다. 이게 그 속죄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그 염소 2마리를 골라요. 그 중에 한 마리를 광야 아사셀에게 보내거든요. 그 아사셀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굉장히 가파른 낭떠러지에 그 염소를 떨어뜨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이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아사셀의 제물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열되었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를 갖다 끌어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그렇게 조금 다르다고 음식 규정이 다르다고 서로 태생이 다르다고 그거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분열하고 이게 될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들이대서 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분열된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가 돼서 화목을 이루고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속죄의 희생 제물, 그것과 지금 일치하는 그런 이 바이고, 또 한 가지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9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그 9장 하반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이건 시편 18편 49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0절에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니, 이건 신명기 32장 43절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3편의 설교를 끝맺음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 마지막 찬양인데 그 맨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아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건 시편 117편 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용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고, 이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게 그 히브리 정경에서 이걸 인용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마소라 텍스트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도시에서 번역한 그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 지금 인용해 온 거라, 우리가 이제 원전을 찾아보면 약간씩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인용하고 있는 4개의 이 성구가 있죠. 시편 18편 49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43절, 그리고 시편 117편 1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 여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 사람들아예요. 이게 개역 개정에 보면 열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출현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유대인들을 제사장직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유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계 열방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지금 이방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이제 모든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이런 구절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아 주님을 찬양해라.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끌어대면서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 헬라 사람들을 우리랑 다르다고 구별하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구약에서부터 이 많은 선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로 거스르는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인용구를 통해서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뭘 하고 있냐면 북돋아줘요. 이 사람들을 이제 칭찬해 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난 이미 너희들 안에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먼저 나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계획들을 여러분들은 온갖 지식에 넘쳐서 또 능력이 많아서 다 알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막 북돋아 주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사역 얘기를 슬쩍 끌고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자기가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이 뭡니까? 그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제사장직을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16절부터 보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떤 일꾼인가 하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나를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소개를 슬쩍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사역한 것, 지금까지 그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동편 지역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주후 30년에 그때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스르는 일을 시작하다가 이제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죠.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일루리곤까지 갔다. 근데 여러분 일루리곤이 어딘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 일루리곤이 어딘가 하면 이 그리스 나라에 아가야 지방이 있고 그 아가야 윗지방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바로 이 이태리 로마 그 이태리 그 장화처럼 생긴 지도에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동쪽에 붙어 있는 그 바로 그 인접한 그 바다 넘어가면 바로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기가 바로 이 그리스 북쪽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에서 서쪽 맨 끝이 바로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 누구죠? 그 빌레몬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할 때 그 일루리곤이 또 다른 이름으로 달마디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어쨌건 지금 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지역인 거예요. 여기 이제 거기까지 끝까지 다 갔다. 이 동쪽은 내가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은 내가 다 훑었다. 이제 더 이상 내 사역할 땅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저쪽 지방으로 가려고 한다.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계획을 지금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 오더를 받으려고 하는 그 오케이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분명히 의도가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들이든 그 당시까지는 어떤 건가 하면 이쪽 동쪽 지역이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죠. 사실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지역 유럽 지역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짐승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거기는 문명으로 되게 뒤처져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지식도 변변치가 않았고 문자도 별로 없었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지한 땅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에 이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안에 있는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이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이 개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문명과 학문을 높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상을 높이 갈고 닦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은 다르다고 차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명으로 뒤처져 있는,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으로 생각하는 그 스페인까지 내가 지금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아까 8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뭔들 못하겠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실제로 짐승한테는 못 가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우리가 짐승, 동물, 곤충 이런 것과 비교해도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비하가 더 극대화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교만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자기 사역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어떤 급한 일이죠? 나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가야 돼. 왜냐하면 지금 거기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아직 그 서쪽은 아닙니다. 이 마게도니아 아까 얘기했죠. 그 일루리군 바로 오른쪽에 있는 동편으로 있는 거기에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아가야고요.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 본산지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의 본산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기근으로 기아에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이 기근에 떨어져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 사람들의 갸륵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12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실천 부분, 삶의 부분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이 13장 8절부터 10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갸륵한 어떤 적선이나 동정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제발 보자세로 거만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무슨 적선을 베푼다는 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할례 받은 사람들의 수종을 드는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것도 높은 자세가 아니라 적선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살지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빚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화학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서로 핵이 분열하거나 핵이 융합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어떤 원소들이 하나가 되거나 그 원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오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저절로 그 온도가 정상 상태에서는 그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어떤 환경이 온도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 헬라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서로 다른 두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경원시했던 그 정말 사람처럼 안 봤던 그런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향하는 마음에 그 사랑의 열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그 뜨거운 사랑의 온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 사랑의 뜨거움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연보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해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렬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연보를 지금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냉랭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연보를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도행전 20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해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냉랭했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연금 연보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들고 왔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막 진짜 퍼레이드를 해서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린치를 가합니다.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죽이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성령의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할 게 없지만 오해하려고 들면 오해가 안 될 게 없어요.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상대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느냐, 사랑과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존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냉랭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느냐, 여기에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제목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 받아들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상대편을 향해서 나와 많이 달라도 나와 많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정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뭐가 하나가 되게 하냐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상대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도 하나가 되는, 융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받아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능력이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분열돼서 그런 거예요. 서로 달라져요. 서로 달라서 갈라집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르니까 서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조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는 단점이 안 보입니다. 서로 다른 건데 그게 이쁘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막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가다가 이제 사랑이 차차 식어가면, 그래서 마음이 냉랭해지면 그때부터는 다 꼬투리죠. 전부 다 시비거리고, 그래서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서로가 조건이 안 맞춰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랑 맞춥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종족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서로 충분히 화합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히려 더 시너지가 올라갑니다. 기가 막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여혐, 남혐 이런 말이 지금 사회 용어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서로를 향해서 여혐을 하거나 남혐을 할 게 아니고 서로 그 다른 거에 끌려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고 냉랭해지니까 차가운 마음으로 냉철한 머리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남자는 다 짐승처럼 보이고 여자는 다 여우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서로가 다른 조건들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뜨거운 성령의 사랑의 마음 불이 붙으면 여러분 그 모든 다른 것들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하나로 조화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냉랭한 마음과 눈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내 상대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 단점과 결점이 보여도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덮어주고 그걸 내가 어떻게든 보완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꼬투리를 잡거나 아니면 그걸로 시비를 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오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아니 그거보다 더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뜨겁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도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지만, 숫자가 적어도 정말 단 둘만 모여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난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라지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되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같이 식사도 못하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이 로마 교회의 분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를 맞춰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지금 한국 땅에도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뜨겁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붙어 올라서 하나님, 서로 다른 것들을 용납하고 하나로 조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또 이 땅의 이 나라의 이 모든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로마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